2010년도에 네덜란드에서 이런 더 보이스 오브 홀랜드 해가지고 그런 시작된 음악 오디션 방송이 있습니다. 2011년도에는 그 오디션 방송이 미국으로 이렇게 넘어와서 MBC 방송, 미국의 MBC 방송에서 더 보이스라는 이름으로 시작되어서 전 세계적으로 각 나라에 이렇게 오디션 프로그램처럼 방송이 됐다가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그 엠넷 방송에서 보이스 코리아라는 이름으로 해가지고 방송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더 보이스라는 이 음악 프로그램은 다른 오디션 방송하고는 조금 다른 독특한 방식이 있는데, 첫 번째 라운드부터 블라인드 오디션 그래가지고 4명의 심판관, 코치라고 말하는데, 이 판정관이 뒤를 돌아보고 있다가 어느 누가 나온지도 어떻게 생겼는지도 그런 것 하나, 오직 목소리 하나만 듣고 그것이 마음에 들면 돌아서는, 그래서 그를 선택하는, 그렇게 하는 오디션 방송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참가자가 나와서 노래를 부르면 그 노래가 마음에 들면 돌아서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돌아서지 않는 방식으로 선택하는 방식인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참가자에게는 한 명이 돌아설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2명이 돌아갈 수도 있고요. 이제 2명이 돌아갔다라는 것은 이제 서로 경쟁해서 나에게 한다라는 뭐 그런 의미죠. 그런데 아무도 안 돌아왔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극적인 장면이 하나가 연출이 되는데, 그것은 어떤 참가자가 노래를 딱 했는데 한 마디, 한 소절 그것만 딱 들었는데 4명이 동시에 딱 이렇게 돌아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참가자가 단 한 마디, 단 한 소절의 노래를 했을 뿐인데 거의 동시에 이 코치, 이 판정 4명이 돌아서는 그 순간, 뭐 노래 부르는 사람도 그런 마음이 있겠지만 함께 옆에서 간절히 선택을 해달라고 기도하는 부모님이나 또 같이 온 형제나 또 친구들 환호성 지르고요. 또 그런 장면이 희귀하기 때문에, 잘 없는 장면이기 때문에 많은 시청자들, 관중들이, 저도 이렇게 가끔 유튜브를 통하여서 그걸 보게 되는데, 전율이 참, 도대체 그에게 뭐가 있길래 이렇게 4명의 사람이 쫙 돌아서는 것이죠. 그런데 이 4명이 돌아서는 그 사람을 주목하고 보는 것으로 이 오디션이 끝나느냐? 끝나는 것이 아니죠. 단지 1차 오디션이었을 뿐이지, 이것으로 인하여서 계속 오디션은 시작이 됩니다. 그 사람이 4명이 돌아섰다고 해가지고 우승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또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인하여서 이것은 끝이 아니고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이 신앙 고백의 끝이 아닌 시작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의 거룩하고 진실된 신앙 고백은 세상의 모든 시선은 물론이고 하나님의 시선도 집중하게 만드는 사실 위대한 사건이긴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 고백은 이것이 끝이 아니라 이제 믿음의 시작임을 알려주는 이 종과 같은 것이죠. 그로 인하여서 너희 믿음은 시작이 되는구나, 우리의 믿음은 시작됩니다 라고 하는 출발점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종종 우리는 신앙 고백을 이렇게 듣다 보면 또 이 베드로와 같은 진실된 신앙 고백이 딱 있을 때는 그 정도면 됐네, 또 그렇게 기도하면 됐지 하면서 믿음을 그걸로 완성 지으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신앙은 그로 인하여서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고, 이전의 삶이 끊어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여정,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출발점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지난주 마태복음 16장 16절을 통하여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함께 듣고 보았습니다. 그렇게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의 신앙 여정이 이것으로 완성된 것이 아니고
나중에 또 우리가 알던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드로의 모습도 이것으로 완성이 된 게 아니라는 것이죠.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놀라운 것이기는 했지만 그 이후에 그의 삶의 내용 또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해서 봤었을 때는 사실 불신자 또 배반자와 같은 삶을 많이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놀라운 이런 신앙 고백을 했지만 또 그런 배신자와 불신자와 같은 모습을 가졌지만 다시 하나님 앞에 돌이키면서 나아갈 수 있었는지, 그런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것이 무엇인가, 이게 신앙 고백의 시작된 여정의, 우리 믿음의 여정의 모습을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신앙 고백이 믿음의 완성이 아니라 그 이후의 삶을 통해서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고 성숙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의 믿음은 단 한순간의 그런 감정적인 결단이 아니라 그 결단 뒤로 이어지는 인생 속에서 지속적인 결단, 그리고 순종과 헌신, 그런 모든 것이 함께 어우러졌고 이어짐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주의 자녀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의 자녀로, 정말 참된 자녀로 살기 위해서는 어떤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심어지고 새겨져야 되는지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주의 자녀로서 순간이 아니라 계속 하나님의 자녀로 머무르면서 행복하고 정말 은혜로운 삶을 살 수 있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21절에 나오는 이때로부터라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새겨줘야 됩니다. 우리 본문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오늘 이 시작되는 본문의 말씀의 가장 첫 번째 이때로부터라는 말씀으로 우리는 이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사실 이 이때로부터는 말씀은 마태복음에는 2번이 사용이 되는데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동안에 이 30년 동안 어쩌면 이 은둔의 인간적인 삶을 다 이제 접고 이때로부터라는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3년간의 이 공생의 시간을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병든자를 고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몸소 보여주시는 그런 상황들을 그때로부터 시작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때로부터는 말씀으로 인하여서 그동안의 이 모습들 그냥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선포하시는 그러한 말씀에만 있었다가 오늘 본문 16장 21절 말씀 이때로부터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드디어 그동안에 이렇게 가르치고 고치시는 그런 사역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향한 여정을 본격적으로 이 말씀을 통하여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궁극적인 사역의 모습이 바로 오늘 21절, 그러니까 대전환의 말씀입니다. 2번의 전환이 있었지만 이 말씀이야말로 예수님이 메시아 또 구세주가 되는 본격적인 사역을 감당했던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21절 말씀에 보면은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개역개정 한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그 말씀이 헬라어의 성경에서는 데이라는 말씀이고 영어 성경에서는 must라고 해석이 되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요, 개역개정에서 오늘 우리가 읽는 말씀에서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라고 이렇게 쓰여 있지만 이 영어 성경에는 그 안에 뭐가 있냐면 must라가 들어가 있어요. must. 이것을 표현한 다시 해석한
세번역 성경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예, 우리에게도 이게 쉽게 읽을 수 있는 성경입니다. 그것도 같이 한번 읽으시면 많이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이 돼요. 그때로부터 예수께서는 자기가 반드시 라는 말이 들어요.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하며, 반드시 뭐뭐 해야 된다라는 말이 바로 they 또는 must라는 하나님 영어 성경에 해석되는 말씀인 거죠. 이 must 단어를 사용하여서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되고, 반드시 고난을 당하셔야 되고, 반드시 죽임을 당하셔야 되고, 반드시 살아나셔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 이 말씀이 사실 우리 성경에는 빠져 있는데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하다는 말씀인 거예요. 반드시 해야 된다는 이 must,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또 우리가 뭐 선택하고 안 선택하고가 아니라 그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야 되는 말씀이 바로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 일은 그냥 우연의 사건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 있어서 반드시 성취되어야 되는 일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인간적인 감정,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동안의 두려움과 그동안의 인간적인 두려움이 얼마나 크시겠습니까? 십자가에 매달려 죽임을 당한다라는 거, 또 그 여러 가지 고난을 핍박을 받는다라는 것이 얼마나 가슴 아프고 두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감정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 또 자신이 걸어야 할 것을 피하지 않겠다라는 결단이 이 must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때로부터라는 말씀 이후로 또 그 안에 이 must가 들어가 있는 것처럼 십자가를 향하여 주님께서 가신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의 여정에서 신앙 고백의 그 순간, 베드로처럼 이때만 좋습니다라고 이렇게 머무르는 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머스트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무엇이 있어요? 개인적인 사명도 있죠. 또 가정에서의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남편이면 남편, 아내면 아내, 자녀들이면 자녀들의 사명, 그리고 또 이웃들, 사회를 향하여서 하는 그런 사명들, 그런 주어진 일들, 그 사명들을 반드시 잘 감당해야 된다. 이 머스트를 통해서 이때로부터라는 말씀으로 우리는 다시 한번 새로운 전환점을 가지면서 그 일들을 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때로부터.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눈과 귀에 또 우리 가슴에 보여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보여주시는 이유를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주시는 거야. 아, 이때로부터구나. 각자의 그런 마음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하지 않으려고 했던 거, 내가 차마 그걸 하지 못했던 그런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했던 것들, 내가 또 함께 사랑하지 못했던 것들, 용서하지 못했던 이 모든 것들, 바로 하나님께서는 must를 통하여서 반드시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에 반드시 가야 하고, 우리가 가지 말아야 할 것은 가지 말아야 되는 것, 그리고 우리가 고난을 받고 죽어야 하는 곳에서는 반드시 고난을 받고 죽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나야 할 그 자리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살아나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가야 하는 곳, 고난을 받고 죽어야 하는 곳, 세상 가운데서 말씀으로 살아나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저도 이렇게 살아보니까, 목사로 살아보니까 제가 하지 말아야 될 것과 제가 해야 될 것에 대한 그런 어려움 가운데 그런 결단을 못하는 그런 순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힘내라 내 아들아, 힘내라 내 딸아, 내 백성아, 내 자녀들아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임마누엘이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항상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겠다. 이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때로부터라는 이 말씀, 머스트의 그런 이 신앙을 가지고 내가 반드시 지금부터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그동안 미뤄놨던 거, 포기했던 거, 하지 않았던 것들 이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주신 그 임마누엘의 그
그런 마음으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께서도 나를 세상 끝날까지 포기하지 않으신다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하지 못할 일들이 무엇이 있겠는가 그런 마음의 결단으로 귀한 일들을 해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참 자녀로서의 그런 계속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음속에 심어야 될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22절에 나와 있는 베드로가 항변하여라는 말씀입니다. 22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볼게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이 베드로가 항변하여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왜 새겨야 되냐? 목사님 이건 나쁜 말 아닙니까? 예수님께 대들었다는 말인데 이것을 그러니까 예수님께 항변하라는 말입니까? 그런 말이 아닌 거죠. 베드로가 예수님께 항변했다는 말씀은 사실 우리 말씀, 우리 성경에는 좀 항변했다라고 이렇게 살짝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언어적으로 새번역 성경에서는 다시 번역을 한 말씀이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에 베드로가 예수를 따로 붙들고 주님 안 됩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고 말하면서 예수께 대들었다. 항변했다라는 말씀이 예수님을 이거를 좀 이렇게 잘 표현을 해보면요. 예수님을 그냥 예수님 잠깐만요 이게 아니라 예수님을 이렇게 잡고 끌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쪽으로 구석으로 예수님을 몰아세운 다음에 꾸짖고 대들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랬다는 말씀이에요. 이 항변이라는 말이 그런 말씀이에요. 사실 베드로와 또 많은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동안 무시당하고 또 서름을 당했던 여러 가지의 그런 핍박들 그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는 것을 이제 알면서 가시면 메시아로서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고 이 온 땅을 다스리면 나는 이제 한 자리 높은 자리를 차지해서 나는 정말 이제 그동안의 모든 서름과 아픔들을 다 벌쳐버리고 떵떵거리면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새로운 인생을 꿈꾸고 있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와 제자들 앞에서 그런 이 생각과 달리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고난을 받으시고 나 죽임을 당할 거야. 그리고 이 제자들의 귀는 그동안 이제 이 두 마디의 귀가 안 들리었지만 다시 살아나는 일이 있을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을 한 거죠. 그 말씀에 베드로는 앞에 고난과 이 죽임이라는 이 말에 딱 꽂혀가지고 그 뒤는 돌아보지도 않고요. 예수님께 화가 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끌고 한쪽에 가서 제발 예수님 이제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따라온 세월이 벌써 몇 년입니까? 제가 부모도 버리고 자식도 버리고 또 이렇게 내 성읍도 다 버리고 예수님만 따라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신다고요? 이 말이 되십니까? 하면서 꾸짖고 다시는 그런 말 하지 않도록 이게 대들었다라는 말씀이 바로 항변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어떻게 제자인 베드로가 예수님께 그렇게 항변, 대들고 꾸짖고 했다는 이 기가 막힌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그 일은 베드로만 한 것이 아니다. 바로 너희가 그렇게 하고 있다.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항변하듯이 대들고 꾸짖고 하고 있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베드로의 항변, 베드로가 예수님께 꾸짖고 대들었다는 이 말씀이 나와는 전혀 상관없이 실감나지 않는 말씀처럼 보이지만 어쩌면 우리는 항상 그렇게 살고 있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일 예배에 나와서 또 각각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찬양하고 또 그러다 보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다니요. 이런 가정도 주시고 이런 물질도 주시고 이런 일들도 하게 해주시고 그런데 그것이 조금 잘못되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바로 주님 어떻게 이렇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으십니까?
불만과 불평과 원망이 바로 우리 입술에 나오잖아요. 이게 바로 베드로가 항변하여 라는 말씀과 뭐가 다르겠어요? 우리 입술 가운데 그러한 베드로가 항변하는 모습이 정말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어? 이 말 대들고 막 꾸짖고 했다라는 그 말이 이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주님께서 베푸시는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서 불만과 불평이 있다? 그 가운데서 이 여러 가지 절망들이 있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 항변하여 라는 말씀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와 세상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언제든 베드로처럼 자신의 생각과 만족과 유익을 위하여서 예수님께 항변하면서 끌고 가면서 윽박지르면서 꾸짖고 그렇게 예수님 앞을 가로막는 사람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시는 말씀이에요. 베드로를 통하여서. 그래서 그렇게 하는 우리의 모습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마태복음 16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아멘. 사단이라고 하시잖아요. 사단. 조금 전에 예수님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얘기한 우리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우리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단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서 사단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마음속에 우리를 이끌고 있고 우리 뒤에서 도사리고 있는 그 사단의 정체를 알고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고 있는 그 사단을 물리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불평과 불만, 우리의 원망과 좌절, 이런 모든 마음들은 예수님께 항변하는 것만이 아니고요, 우리 가운데 사단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절망과 낙심과 불만으로 살게 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감사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비교하고 그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절망으로 오고 불만으로 오고 낙심으로 오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항변하여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내가 주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작은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영적으로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우리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참된 자녀, 그렇게 참된 자녀로 계속 살기 위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심어져야 될 말씀이 24절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계시죠? 이 말씀 2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베드로는 예수님을 많이 사랑했습니다. 인간적으로 사랑한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신앙적으로 믿음으로 사랑하기를 소망해서 각 제자들에게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그의 육신에서 고백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남아서 예수님의 앞을 가로막는 그런 베드로의 모습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라오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를 말씀해야 된다라고 그의 인생 가운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수많은 말씀을 했지만 이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제 네가 사도로서 또 그렇게 순교자로서 말씀을 전하는 복음의 전달자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믿음의 삶으로 살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 24절 말씀 가운데서 세 가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첫 번째 그 말씀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라는 말씀이에요. 자기 부인이라고 하니까 옆에 계시는 아내가 아니고요,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자기의 연약함을 깨닫고 인정하고 자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는 나는 연약한 존재이구나. 나는 여기에 바람에 휘둘릴 수 있고 저기 바람에 흔들릴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누가 필요하다? 예수님이 필요하다. 말씀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자기 부인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우리 지난주에 찾아봤던 말씀이긴 한데 아니 지난주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아멘. 약한 마음, 이 약함이라는 것이 지난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겸손한 마음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는데 이 겸손한 마음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부인하면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내가 이 일을 해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내가 저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내가 도저히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없으나 내가 도저히 저 사람을 할 수는 없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그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먼저 손 내밀고 함께 안아주는 그러한 겸손한 마음들이 바로 자기 부인. 이 자기 부인이 있을 때 먼저 이런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고난을 받는다라는 십자가에 대한 고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는 뭐예요? 바로 죽음. 십자가는 바로 죽음이에요. 고난받고 이렇게 대충이 아니고요.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것은 자기 인생 가운데서 우리 인생 가운데서 각자의 삶 속에서 나는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라는 이 말씀에 부합되는 것이에요. 대충 어려움만 겪고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는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사도 바울이 유대에서 이런 고백을 한 것이 아니고 정말 잘 돼서 이런 고백을 한 것이 아니라 이런 고백을 함으로 인하여 사도가 된 것이고요. 이런 고백으로 함으로 인하여서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또 이렇게 성경을 귀한 성경을 남길 수 있는 위대한 업적을 남길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의 십자가를 졌다라는 이 말씀은 이런 절망과 좌절과 외침 이런 좌절의 외침이 아니라 나는 날마다 십자가의 고통을 이겨내고 있습니다라는 역으로 말하는 놀라운 승리의 선언인 줄 믿습니다. 나는 날마다 십자가를 집니다라는 것은 나는 이렇게 어려운 일을 하고 있어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날마다 그 어려운 십자가의 고통이지만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며 살고 있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들의 입술 가운데 그런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짐으로 인하여서 가장 좋은 것, 가장 필요한 것, 나에게 가장 맞는 행복한 일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나를 따를 것이라 라는 이 말씀에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은 오직 예수님만 따르는 삶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직 예수님만 따르라. 근데 사실 세상에는 따를 게 너무 많아요. 이것도 따라가야 될 것 같고 저것도 쫓아가야 될 것 같고 이것도 포기 못하겠고 저것도 포기 못하겠고 왜냐하면 그것이 너무 소중해 보이고 전부처럼 보이는 것이죠. 그것이 소중하지 않다. 또 어쩌면은 어떤 사람에게는 전부처럼 보일 수 있을 수 있겠으나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다 헛되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우리가 장례식장을 가봐도 정말 부귀영화를 누리는 사람 그 손에 뭐가 쥐어져 있습니까? 그 손 한번 봐보면은요, 우리 입관식 때 이렇게 보면은 빈손으로 갑니다. 우리 아버지, 저희 아버지도 이게 참
제가 생각지도 않았던 말씀이지만 아버지가 갑자기 떠오르네요. 저희 아버지 빈손으로 가셨습니다. 세상 남부러울 것 없이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갔고 했지만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빈손이더라고요. 우리 모두 다 빈손으로 갑니다. 세상 따라갈 것들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 마가복음 14장 또 누가복음 22장 또 요한복음 18장에는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부인하는 장면이 이 베드로의 영적 전쟁, 우리의 영적 전쟁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말씀이죠. 우리가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쫓아 살아가야 되는데 세상을 쫓아가는 그런 가운데 영적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 영적 전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이런 베드로가 3번 부인하는 장면에서 연출이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첫 번째 되는 제자이고 또 세상 누구도 할 수 없는 고백을 했던 이 베드로였지만 또 오늘 말씀처럼 그런 고백 다음에 바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라는 그런 책망까지 들은 베드로였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끝까지 베드로는 쫓아갑니다. 그런데 결국 베드로는 예수님의 예언처럼 어떻게 돼요? 3번 부인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3번 부인하면서 마치 영적 전쟁에 실패한,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실패한 사람처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특별히 마가복음 14장 72절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 하나를 알려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우리 마가복음 14장 7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닭이 곧 2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베드로는 죄 앞에 세상 앞에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쫓아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예언처럼 한 번도 2번도 아닌 3번 예수님을 부인하는, 예수님을 모른다라는 그러한 일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는 것이에요. 우리 그도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제자 되겠다고 말씀으로 이제 결단하면서 살겠다고 우리 입술 가운데 찬양하면서 고백하지만 우리의 결론은 어쩌면 저와 같은 1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3번이나 되는 계속 삶 속에서 부정하는, 예수님을 모른다라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연속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비밀이 하나 들어가 있는데 이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베드로가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기억해라. 그 일을 생각하라. 그리고 울어라. 그렇게 예수님을 떠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었더라면 그것으로 끝난 영적 전쟁에 실패한 사람이 아니고요. 우리 가운데 그 일을 기억하고 그 일을 생각하고 그 일을 위해서 올 수만 있다면, 하나님 앞에 올 수만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결국 하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복음의 전달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의 자리에서 올 수만 있다면 우리는 아직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베드로의 영적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계속 이어져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 그렇게 예수님 앞에, 사람들 앞에서 순교자로서의 영적 전쟁을 마무리합니다. 우리의 영적 전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때로부터 시작해야 되는 것이죠. 이때로부터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때로부터의 시작을 시작하여서 영적 전쟁 가운데서 어려움 순간들, 그 순간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주님 앞에 울어냄으로 인하여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의 삶을 회복하는 저와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쉽지 않습니다. 너무나 많은 것을 포기하고 때로는 가슴 아픈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신 말씀, 그 일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울라. 이것이 바로 주의 자녀로 사는 것이다. 사는 길이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간절히 부탁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